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21장은 사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연이어서 사도행전의 막이 오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의 토대 위에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고 발전되어 갔는가. 바꾸어 말하면 우리 자신들이 교회니까 주님을 믿는 교회된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쫓고 믿고 섬겨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의 막을 올려주는 요한복음 21장 사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장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허리에 띠띠고 네가 마음대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그런데 베드로야, 이제 네가 나이 들면 네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야 해. 두 손 든다는 건 항복 아닙니까? 그러면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남은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띠를 띄우시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실 거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밝혀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자기 생각과는 상관없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고개를 돌이켰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돌이켰는가?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여기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요한은 나이가 들어서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가 얼마나 컸던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내가 혹은 나 요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주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야, 너 이제 나중에 나를 위해서 순교하게 될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즉시 베드로가 고개를 돌려서 요한을 보았습니다. 보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블레포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목하다.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주목하는 겁니다. 이 뉘앙스를, 이 원문의 뉘앙스를 그대로 옮기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베드로가 고개를 돌려서 요한을 째린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 자기에게 베드로야, 너는 나를 위해서 순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요한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해 죽겠는 겁니다.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둘이가 라이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좀 더 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자기의 순교를 예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요한을 째려보면서 주님 쟤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 승천하는데 내가 다시 이 세상 마지막 날 재림할 때까지 죄를 살려둔다 한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니? 넌 나를 따르거라. 이것이 사복음서의 결론장인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복음서가 이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니? 너는 나를 따르거라. 그 요한복음 21장에 계속 연이어서 사도행전의 막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의 첫 단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제 대화가 오갑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기 자신들에게 정치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번영을 주기를 열망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고대했지만 자기네들이 바라고 열망하는 메시아는 반드시 그들에게 정치적 독립을 주고 경제적 번영을 주는 메시아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장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이 지나시고 이제 지금 승천하시는 직전입니다.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 그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 주시겠다는 언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우리에게 정치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번영을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그거 우리에게 주실 것이죠, 이 말입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런 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것을 원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것을 아는 것은 너희 것이 아니다. 더 설명을 가하자면 그것을 아는 것은 네 소관이 아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네 영역에 속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서가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사도행전이 그것을 아는 것은 네 소관이 아니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소관이 있고 하나님의 소관이 다르다는 것.
나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것. 내가 상관할 일이 있지만 내가 절대로 상관하려 해도 상관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거기에서부터 믿음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혹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헌신하고 헌금 많이 했는데 지금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습니까? 왜 지금 내 사업 이렇게 파탄 납니까?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지금 등지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땅을 갈아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가을에 농작물을 얻는 것, 이것은 농부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흙이나 비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가령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거주지를 옮길 수 없어서 살아야만 하는 곳이 흙이 없이 암석만 있는 곳이라고 합시다. 거기에서 하나님, 왜 내가 사는 이 곳에는 흙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무리 원망해도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암석밖에 없는 곳에 주님께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다면 그건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 사람의 영역은 어떻게 하는 것이어야 할까요? 그 암석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채석을 하든가 그 암석을 유명한 등산로가 되게 하든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자기가 찾아내는 것이 자기의 영역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제1보가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 과정이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삶 속에서 사도행전은 전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얘들아, 나 하나님과 피조물 너희들은 다르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같지 않아. 네가 일을 처리하는 길, 수단, 방법과 내가 역사를 주관하는 방법은 다르다. 여러분, 똑같으면 내가 하나님이죠. 나하고 똑같은 생각과 수단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저녁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믿을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나 믿으면 그만이죠. 주님께서 내 생각과 내 길, 내 수단은 너하고 다르다 하시고 덧붙여요. 이게 바로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계속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얼마나 다른가? 하늘이 땅보다 높은 만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가 일을 처리하는 길, 그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미국 우주과학연구소에서 가장 큰 천체망원경으로 인간이 확인할 수 있는
별이 200억 광년 거리에 있는 별 아닙니까? 미국의 우주과학자가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200억 광년 거리에 있는 별이 반짝하는 걸 지금 봤습니다. 언제 반짝한 겁니까? 200억 년 전에 반짝한 겁니다. 그 빛이 지구에 닿기까지 200억 년 동안에 그 별이 없어졌는지 지금도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는 그야말로 이처럼 큽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만큼 다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부터 우리는 매사에 순응하게 되고, 매사가 감사의 조건이 되고, 매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주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낙향에서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40가구에 80명이 삽니다.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이 세상의 어떤 스펙으로는 학력을 갖추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80명 가운데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저희 부부를 합쳐서 4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영적인지요. 참 많이 배웁니다. 우리는 꽃이 핀다고 말을 합니다. 꽃이 피기 때문에 내가 꽃을 심고 물을 주면 내 수고와 내 노력의 결과로 꽃은 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사는 마을 사람들은 말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꽃이 핀다고 말하지 않고 사과꽃이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과꽃이 핀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피면 내 노력의 결과예요. 근데 그분들은 뭘 아는가? 내가 아무리 정월 대보름이 끝난 그 다음 날부터 열심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을 해도 봄에 사과꽃이 안 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핀다고 말하지 않고 온다고 말을 합니다. 사과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나의 영역인데 꽃이 피느냐 안 피느냐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왜? 그 꽃은 뭐 어디선지는 모르지만 오는 것이니까. 그 꽃을 보내주는 분이 안 보내주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는데 1년 내내 고생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거래처 사람한테 속던가 무슨 뭐 병고를 당해서 그 사업이 몽땅 다 날려버렸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올 초에 우리 마을 어느 집 사과밭에 꽃이 안 왔습니다. 꽃이 안 왔다는 것은 1년 사과 농사 망친 겁니다. 공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올 1년은 쉬어가라 하시는가 보네. 내가 열심으로 노력하는 것은 내 영역이지만 사과꽃이 오냐 안 오냐는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꽃이 안 왔다. 그 꽃을 보내주는 분이 안 보내주셨다. 그러면 오케이. 1년 그저 쉬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 대상이 누군지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 믿음의 참됨 여부는 믿음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고 믿음 좋다 그럽니까? 열심으로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헌금 많이 하는 분들, 전도 많이 하는 분들, 그런 분들 다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참됨 여부가 믿음의 행위로 결정된다면 수천만 원을 내고 가서 굿을 하는 사람의 믿음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수천만 원 내고 굿할 때 기도하는 거 보세요. 밤새도록 손 비비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밤샘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분들 무당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분들의 믿음의 행위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정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 미신 믿는다고 하지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참됨 여부는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도 내가 고작 믿는 게 죽은 돼지 대가리 머리나 좋아하는 잡신이다, 대상이, 그건 믿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려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경배할 때에만 우리 믿음이 바르게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것,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우리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마을 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살면서도 꽃이 오게 하고 자기네들을 한 해 동안 쉬어가게 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언젠가는 그분들이 그 대상을 알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관을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소관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할 때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내리신 마지막 명령, 그래서 지상 최후의 명령이라고도 하고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온 열과 성을 다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증인을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마르튀스라고 합니다. 마르튀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순교자를 뜻하는 마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은 그냥 법정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지금 재판받는 사람이 내 친구니까, 나하고 이념이 같으니까, 나하고 저 혈육이니까 적당하게 거짓말 보태서 저 사람한테 유리하게 말해주고, 그런 증인, 그런 정언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바르게 증언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우리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분 증인으로 살다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그분에게 내 목숨을 거는 것이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면 찾고 나에게 내 목숨을 걸면 잃어버린다. 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어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내 생을 겁니다. 근데 나라는 게 뭐예요? 이 고기 덩어리요. 이거 썩으면 문드러집니다. 우리 지금 멀쩡하게 이렇게 앉아 있죠. 몇십 년 지나 보십시오. 이거 없습니다. 다 썩어집니다. 캄보디아가 그 킬링필드 대학살이 있어서 거기에 가면 수많은 해골들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고기 덩어리 썩고 나니까 그 해골이 누구 건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생을 걸면 이거 고기 덩어리 썩어지고 나면 다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을 걸면 영원히 삽니다. 그분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가교를 우리 앞에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거기에 또 그 앞에 수식된 말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일수록 좀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열망을 가지신 분들일수록 땅 끝에 대한 채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든지 보내든지라는 표를 유포하기도 합니다. 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끝을 공간적으로 먼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보따리 싸서 땅끝으로 가든가 아니면 땅끝에 가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든가 그래야 마음속의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베드로나 바울이 아닙니다.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태초에 말씀으로 성부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창조하신 천지가 어떤 모양을 이루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평면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을 저 끝까지 가면 저 제일 끝에는 10년의 절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땅끝은 공간적으로 제일 먼 곳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은 평면이 아닙니다. 동그란 구입니다. 그래서
갈릴레오에 의해서 지구가 동그랗다는 게 발견되어졌는데도 사람들은 옛날의 관습과 생각으로 이 구조를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땅끝은 제일 먼 데예요. 여기도 땅끝이죠. 만약에 땅끝을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 아프리카나 남미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보따리 싸들고 아프리카나 남미로 간다고 하십시다. 거꾸로 아프리카나 남미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해서 다 보따리 싸들고 한국 와야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는 둥굽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이든지 내가 땅끝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현장으로 옵니다. 땅끝은 공간적으로 먼 곳이 아니라 지금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곳입니다.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곳이 땅끝을 향한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곳이 땅끝임을 알고 이곳에서 예수를 위해 내 생명을 거는 마르티스,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먼 곳에 가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지, 가장 나를 잘 아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나와 더불어 사는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못 사는 사람이 멀리 가서 증인으로 산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건 연기죠.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는 거죠. 진짜 증인은 나를 잘 아는 사람, 흉허물 없는 사람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라고 인정받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이 현장이 땅끝의 출발인 동시에 종착점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나면 제일 첫 번째 땅끝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예수의 마르티스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녁은 땅끝인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가정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서나 가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한 사회와 한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사회가 출발하고 국가가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66권 아닙니까? 그 66권 중에서 구약 성경이 39권입니다. 그 39권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그대로 뜻풀이를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보여주는 내용의 책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라는 그 제목은 적절한 제목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전에 창세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본래 구약 성경 39권에는 책마다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없이는 인용할 때 어렵기 때문에 랍비들이나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전부 그 개별적인 책의 제일 첫 번째 단어를 그 책 제목으로 가름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첫 번째 단어가 브레시트라는 겁니다. 브레시트라는 것은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히브리어 원전에서 창세기의 제목을 논한다면 브레시트입니다. 태초에입니다.
태초에하고 천지를 창조한 기록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주전 250년에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한 성경을 들어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 70인역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 브레시트, 태초에라는 말을 헬라어 게네시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게네시스를 영어로 옮기니까 제네시스입니다. 자동차 제목이죠. 그런데 이 제네시스, 헬라말로 게네시스라고 하는 것은 기원, 발생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 히브리어로 브레시트, 헬라어로 게네시스를 번역을 하면서 창세기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50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창세기가 온통 이 세상을 창조하신 기록으로 다 엮어져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이야기는 창세기 2장에서 끝납니다. 창세기는 절대로 창세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3장부터 무슨 내용인가? 창세기는 굳이 창자를 넣어서 제목을 붙이자면 창가정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가정을 택해서 인류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셨어요. 그들이 또 패역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가정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가정, 손자 야곱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국가로 나아가는 기틀을 만들었는가? 이게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붙이자면 창가정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제일 첫 부분부터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야 할 첫 번째 땅끝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가정을 땅끝으로 삼아서 우리 가정에서 땅끝의 증인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결혼이 어떤 의미인가? 그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땅끝의 현장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결혼의 의미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자식들은 그 삶 속에서 동화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믿음의 땅끝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결혼의 제도를 주시면서 결혼을 뭐라고 정의하고 계시는가가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결혼을 어떻게 정의하셨는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 둘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누구도 나누지 못한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둘이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 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둘이서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씨 집이 있고 여기에 박씨 집이 있습니다. 이 박씨라는 한 사람, 이씨라는 한 사람 서로 이웃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각각 자기 인생, 그러니까 두 사람이 두 인생을 사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부부는 어떤 사람인가?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두 인생이 아니라 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한 인간의 일생을 크게 세 시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태어나서부터 결혼할 때까지 시기입니다. 이때는 부모하고 살든지 아니면 부모하고 살면서 성인이 되어서 공간적으로 독립해서 나오든지 간에 바로 자기 혼자서 자기 한 인생을 사는 시기입니다. 부모하고 살아도 부모하고 둘이서 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면 혼자서 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두 인생이 아니라 한 인생을 삽니다.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먼저 데리고 가세요. 그럼 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한 사람이 혼자서 먼저 간 사람의 목까지 합쳐서 두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혼자 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배우자를 만나서 둘이서 한 인생을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 남은 사람이 먼저 간 사람 목까지 혼자서 두 인생을 사는 것. 이렇게 시기별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결혼은 각각 혼자 살던 두 사람이 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둘이서 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부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부부가 되어서 같은 방에서 잠을 자면서도 둘이가 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두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공간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둘이서 한 인생을 살아야 될 남편과 아내가 같은 집에 살면서 서로 둘이서 두 인생을 살아봐요. 지옥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반드시 둘이서 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한 인생을 살기 위한 대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각각 다른 환경, 다른 부모 밑에서 다른 인생을 살다가 둘이서 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동일한 신앙관을 갖지 않고 각각 자기 인생을 살던 두 성인이 둘이서 한 인생을 산다.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신앙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같은 교회를 다닌다. 같은 교회에서도 같은 부서에서 봉사한다.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두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둘이서 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동일한 신앙관을 지닌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은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인생, 우리 가정의 머리로 모시고 산다는 신앙관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둘이서 한 인생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글을 하나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의 신자를 향하여 그대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곧 대답하기를 죄 사함을 입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습니까? 그보다도 생활이 나아지기 위하여, 남의 신용을 얻기 위하여, 인격 수양을 얻기 위하여, 사회 사업을 하기 위하여 믿는 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증거로는 저희 중에 자기 죄를 위하여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라면 살인, 강도나 간음, 사기 같은 법률상의 죄로만 알 뿐이요, 그런 잘못이 없는 한 자기는 의인인 줄로 압니다. 기도할 때는 습관처럼 저는 죄인이오나 하지만 머리를 들고 있는 동안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영생을 원한다고 하나 그 영생은 늙은이에게는 욕심밖에 더 되는 것 없고 젊은이에게는 내용 없는 빈 말밖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불신자가 누리는 세상 영화에서 털끝만 한 것도 빼지 않고 다 누린 후에 천당에 가서 불신자는 못 가지는 복락을 또한 한 가지 더 얻자는 것이니 욕심의 변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몸은 비록 죽으나 우리의 사업과 정신은 후에 남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텅 빈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실상을 참 잘 밝힌 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을 믿고 천국이 목표가 되면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 달라야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출세하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큰 아파트 살고 더 큰 자동차 몰고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천국 가겠다고 그래요. 이처럼 세속적인 가치관을 우선순위로 삼는 한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자라고 할 때 그러지 않은 사람이 반드시 그 사람의 발목을 잡거나 그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둘이서 한 인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실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한 것 같은 이 글은 오늘날의 글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84년 전에 1935년에 김교신 선생이 쓴 글입니다. 사람들은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초대교회, 사도행전이 말하는 초대교회가 아니라 1885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 조선 반도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순수했고 믿음이 더 좋았고 다 천사들 같았고 이렇게 착각합니다. 1935년이면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한 지 50년째 되는 때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의 초기에 해당합니다. 그때 뜻있는 김교신 선생이 볼 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100년 전이라고 인간의 죄성이 더 엷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거듭난 심령으로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동일한 신앙을 갖지 않는 한 그 가정을 둘이서 한 인생을 사는 믿음의 땅끝으로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우는 감동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오후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전 미문에서 국을 하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베드로가 오는 것을 보고 한 분 줍쇼 하니까 지나가던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 거린을 보고 나를 주목하라 라고 하니까 이 거린이 뭐 돈을 얻을까 하고 베드로를 바라보니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일어섰다는 겁니다. 이게 내용 다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 보다 하는 단어가 4번이 나오는데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 4개가 다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거린이 먼저 베드로를 보고 한 푼 줍쇼 했습니다. 그때 보고는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이도는 영어로 to see입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야에 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댁에서 출발하셔서 성광교회로 오시는 동안에 자동차도 지나갔겠죠? 사람도 지나갔겠죠? 가로수도 있었겠죠? 분명히 여러분들 시야에 들어왔으니까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기억납니까? 자동차 몇 대 지나갔는지 무슨 색깔이었는지 기억 안 나죠? 그게 에이도입니다.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이 거리는 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자인데 사람들이 앵벌이로 어깨에 메고 앉혀놓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인기척만 나면 그냥 보고 한 푼 줍쇼.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쳐다보는 눈에는. 허멀건 눈으로 또 인기척이 나니까 베드로에게 한 푼 줍쇼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거린의 목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그 거린을 그 자리에 서서 그 거린을 아테니조 했습니다. 이건 영어로 gaze입니다. 응시하는 겁니다. 이럼 거꾸로 돼야 되겠죠. 돈을 적설하는 거린이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얻을까 지나가는 행인을 응시하고 지나가는 행인은 거린이 앉아 있어도 보는 둥 마는 둥 에이도하고 가야 될 텐데 완전 거꾸로 해. 거린은 힘을건 눈으로 에이도했는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 서서 오히려 거린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거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나를 블레포 하시오. 아까 베드로가 요한을 째리듯이 블레포, 주목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흐물건 눈으로 보지 말고 눈에 힘을 주고 나를 똑바로 주목하시오. 초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린이 뭔가 적선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베드로를 에페코 했습니다. 에페코는 온 시선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사도행전 3장의 영상이 그림으로 그려지시죠. 자, 거린이 앉아서 힘을건 눈으로 한 푼 줍쇼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를 보고 응시를 하다가 형제여, 나를 주목하시오. 그랬더니 이 거린이 자세를 가다듬고 지금 베드로에게 온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거린을 내려다보는 베드로의 시선, 앉아서 베드로를 올려다보는 하반신 마비자의 시선이 지금 불꽃을 튀깁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제여, 나한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줄 게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리고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난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내용에서는 참 큰 감동을 받고 이 단락을 참 수없이 읽었습니다. 제가 98년도부터 2001년도 3년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네바 한인교회를 섬겼습니다. 98년도에 제네바에 가서 똑같은 구절, 제가 서울에서 그토록 수많이 읽고 읽을 때마다 계속 더 깊은 감동을 느끼게 하곤 했던 이 구절을 읽는데 제네바에서 바로 똑같은 구절 속에서 베드로의
아내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거린에게 손을 내밀고 나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총각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이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령 베드로가 자기 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이거 당연하죠.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전부 다 아들로 이렇게 내려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장모를 모시고 산다, 이건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 처갓집이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모를 베드로가 모시고 사는데 그 열병이 걸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 공생의 촉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킨 것은 예수님께서 3년 공생에 끝마치시고 부활 승천한 이유입니다. 그 3년 동안 베드로에게 애가 낳겠죠. 신혼이라고 해서도. 지금 베드로는 가장이에요.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합니다. 처갓집 식구도 공개해야 합니다. 근데 이 가장이 돈 버는 일 이거 내팽개치고 나는 은과 금은 나한테 없습니다. 그런 건 내 소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건 예수 쫓는 겁니다. 나한테 있는 예수로 당신 일어서시오. 이러고 지금 삽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의 발목을 잡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보, 무슨 소리야? 은금 가져와. 까불지 말고 가서 그물질도 해. 우리 애 가외 공부시켜야지. 우리도 저 옆집처럼 좀 더 큰 평수 아파트 가자. 내 평생에 나도 좀 푹신한 자동차 타볼래. 여러분, 여자 이기는 남자 없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아내가 그 발목을 붙잡았으면 베드로는 그런 삶 못 삽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나가서 은금은 벌지도 못하고 은금은 없는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고치는 그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 아내가 동일한 신앙관을 가지고 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예수 따라가. 우리 자식 클 때까지 내 책임질게. 당신 따라가시오. 우리 친정어머니 내 책임질게. 당신 따라가시오. 그래서 한 푼 줍쇼 하고 이 거린이 시뻘건 눈으로 쳐다볼 때 베드로가 서서 그 거린을 응시할 때 그때 베드로 혼자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서 베드로의 아내도 같이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거린에게 손을 내밀고 나한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세요 하고 일으킬 때 베드로 마음속에 베드로 안에도 함께 그 거린을 향해 손을 내민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세상의 은금이 아니라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동일한 신앙관을 갖지 않았던들 우리가 아는 베드로도 있을 수 없고 사도행전 3장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신앙관을 가져야 한다. 이거는 부부가 땅끝의 정인으로 가정을 일구어가는 총론입니다. 총론 속에는 항상 강론이 있죠. 강론이 수반이 될 때 총론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강론, 바꾸어 말하면
결혼의 정의를 일깨워주는 강론은 뭔가? 첫째로,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예식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는 예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되어 한 인생을 사는데 그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부모가 떠나보내줘야 됩니다. 부모가 떠나보내주지 않으면 절대로 자식들은 자기 배우자와 둘이서 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주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면 경제적인 형편도 안 되는데 무조건 공간적으로 독립시켜줘라. 전세집을 얻든 집을 사서든지 그래서 따로 살게 해줘라. 그게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서 같이 살 수도 있죠. 자식이 결혼하는 순간부터 부모가 자식과 나 사이의 거리, 촌수, 그리고 내 자식과 그 배우자의 거리, 촌수를 바르게 정립하고 지키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자식하고 부모가 살면 이거 무촌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부모하고 자식은 일촌입니다. 일촌의 거리,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거리가 일촌인데 이 일촌이라는 거리를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도 무시하고 살고 자식도 없는 것처럼 삽니다. 그런데 아들, 우리 집 아들, 나머지 집 딸이 둘이서 결혼을 해요. 그 두 사람은 영촌입니다. 부모하고 내 아들, 부모하고 이 딸은 일촌이에요. 이 거리를 인정하는 것이 자식을 떠나보내주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애써서 평생을 모은 재산을 자식들이 결혼할 때 혼수를 해서 자식들의 결혼을 조금이라도 더 잘 치러주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자식을 이제는 일촌으로 내려보내야 된다. 내 아들하고 저 며느리, 저 둘이가 영촌으로 살도록 나는 일촌으로 뒤로 빠져줘야 된다는 이 거리를 존중하는 준비를 안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켜놓고 부모가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내가 며느리를 얻는 날이 아닙니다. 내가 사위를 얻는 날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지 배우자를 만나서 둘이서 한 인생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 결과로 내 아들의 배우자가 내 며느리가 되고 내 딸의 배우자가 내 사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사사건건으로 끼어들어갑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내 아내가 나에게 영순이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촌수가 영촌, 거리가 제로입니다. 아내에게 영순이는 남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영순이로서 둘이서 한 인생을 살아야 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편이 자기 어머니를 갖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가 자기 친정 어머니를 포스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식이 영순이가 됩니다. 심지어는 요즘 그 영순이 자리에 개나 고양이가 앉아 있다 그래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영순위로 살고 부모가 자식이 배우자와 함께 영순위로 살 수 있도록 자기가 일촌으로 뒤로 물러날 때 그 영순위로 사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그걸 보고 사는 자식들이 행복이 뭔지를 압니다. 요즘 부모들 자식들에게 좋은 스펙을 주려고 참 애를 많이 씁니다. 자식이 영순위예요. 정작 자기 남편, 자기 아내하고는 1순위, 2순위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학력자로서 행복을 알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은 떠나보내는 겁니다. 결혼은 부모로부터 떠나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부모도 실천하고 결혼하는 자식도 실천할 때 영순위로 둘이서 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론은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죽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둘이서 한 평생을, 한 인생을 한 평생도록 살기 위해서는 매일 죽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초록색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란색이 있습니다. 두 색이죠. 페인트 공장에서부터 가게에 나가도 초록색 캔에 노란색 캔에 두 페인터 둘이서 각각의 인생을 살면서 진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각각 자기 인생을 사는 두 페인트를 샀습니다. 그걸 섞어요. 섞으면 초록색하고 노란색이 그대로 따로따로 섞여서도 두 색깔로 독립적으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노란색이 초록색에 흡수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초록색이 노란색에 흡수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섞는 순간에 노란색도 죽고 초록색도 죽고 제3의 색, 연두색이 됩니다. 둘이서 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자 총각은 자기 혼자 한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자 처녀는 혼자 한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둘이서 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총각이 안 죽고 어떻게 남편이 됩니까? 처녀가 처녀로 살던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아내가 됩니까? 그래서 결혼은 죽는 예식입니다. 아이가 나지요. 아이가 나면 또 죽어야 돼. 아버지가 되려면 그냥 남편으로 살던 내가 또 죽어야 됩니다. 어머니로 살려면 아내로 살던 내가 또 죽어야 돼. 그래서 둘이서 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초록색인데 내 초록색만 내가 고집하고자 하는 나를 매일매일 죽여야 합니다. 그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땅끝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매일매일 죽는 사람이 어른이 됩니다. 사람은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고 난 다음까지 호칭이 계속 바뀝니다. 엄마 태 속에 생명이 잉태되면 태아라 그래요. 태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태아죠. 일단 10달이 지나서 어머니 태문을 열고 태아가 나와야 사람이 되는데 처음에 태어나면 영아, 유아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크면 어린이가 되죠. 그러다가 조금 더 크면 청소년이 됩니다. 조금 지나면 청년이 됩니다. 중년, 장년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때는 사람이 아니고 시체가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다 이건 똑같아요. 영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 중년, 장년, 청년, 중년, 장년, 이 순서는 다 똑같은데, 장년이 되어서 60세가 딱 되는 고비가 되면 그 다음에 호칭이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노인이라고 불리고 어떤 사람은 어른이라고 불립니다. 노인은, 집안에 노인이 있으면 노인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가족들이 괴롭습니다. 노인은 평생 자기를 죽이는 법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 들어갈수록 모든 것을 더 자기중심적으로 해야 합니다. 주위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세월이 흘러가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노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은 누가 어른이 되는가? 매일매일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됩니다. 매일매일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자꾸 내가 상대를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내가 젊었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젊었을 때 품지 못한 사람의 어떤 부분을 내가 품고, 젊었을 때 내가 열지 못했던 지갑을 열게 되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 어른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 어른은 결혼해서부터 계속 매일매일 죽어가는 사람이 나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어른이 되는데, 어른은 병이 들어서 운신을 못해서 하루 종일 병석에 누워 있어도 그 주위에 사람들이 끓습니다. 어른은 얼굴만 보는 것만으로도, 목소리만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결혼은 알기 시작하는 예식입니다. 거의 모든 커플들이 상대를 다 알았다고 생각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을 모시고 몇 년을 사셨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혹은 따로 떨어져서 살더라도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의 몸으로부터 우리가 생을 얻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았는데, 여러분 아버지 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다 아셨습니까? 이해 안 될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하고 피를 섞고 같이 매일 살을 섞으면서 산 내 부모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몇 년 교제하고 상대를 다 알았다. 불가능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내가 안 상대는, 내 배우자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내 생각이 투사한 그 사람의 허상입니다.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는 순간에 그 허상을 깨야 합니다. 결혼은 그 허상을 깨는 예식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실상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매일매일 알아가는 것이 결혼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자기 생각을 투사한 상대의 허상을 진짜라고 또 평생을 붙잡고 삽니다. 결혼하고 변했다는 거예요. 나 속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30여 년간 목회 생활을 하면서요, 많은 부부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공통점인 점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자기 남편을 아는 것보다도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을 더 몰라요. 내가 자기 아내를 아는 것만큼도 남편이 아내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결혼하는 순간에 다 알았다고 속단하고 평생 살기 때문입니다. 허상 들고 사는 거예요. 이게 매일 불만이죠.
결혼은 내가 알기 시작하는 날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알아가면요, 여러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안에의 속이 깊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남편의 생각이 고귀합니다. 매일매일 알아가려는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새로운 내 남편과 아내의 그 생각과 폭넓은 마음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사랑이 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동침하매, 나중에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창세기 4장 1절 성경을 찾아보시면 동침하매라는 그 단어 앞에 아라비아 숫자로 1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준안을 보면 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 야다라고 하는 동사는 남자와 여자가 동침한다는 뜻과 알다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 남편을 서로 평생을 알아가는 겸손함과 기쁨 없이 동침한다. 이건 뭐 짐승이나 다를 바 있습니까? 오직 남편과 아내만 둘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인생을 살고 동침하면서 서로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땅끝의 가정을 일구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결혼은 서로 상대방의 성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남자의 형상만 지니신 분이라면,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이 남성성만 지니신 분이라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만 지으셨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여성성만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여자만 지으셨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님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여성성을 부어준 사람이 여자이고 당신의 남성성을 부어준 사람이 남자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하여금 부모를 떠나서 둘이서 한 몸을 이루어 한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이 합쳐져서 한 몸을 이루므로 여성성과 남성성을 동시에 지니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신비입니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건 뭐겠습니까? 결혼 기념일마다 뭐 한 카라트씩 다이아 뭐 크게 캐럿 수를 올려주는 거겠습니까?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내에게 부어주신 여성성을 지켜주는 겁니다. 여자가 여성성을 지키고 있을 때에만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결혼해서 여자의 여성성을 황폐화시킵니다. 여성성을 상실한 여자가 남자 시키는 대로 하는 좋은 수족이 혹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그 남자와 둘이서 한 인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해주는 돕는 배필은 될 수 없습니다. 여자의 여성성의 특징은 부드러움과 섬세함입니다. 이 부드러움과 섬세함은 그것을 지켜주는 남편의 사랑 속에서만 자랍니다. 그것을 알고 인정해주고 소중하게 가꾸어주는 남편의 사랑이 없으면 여성성은 상실됩니다.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 혼자서 제네바 한인교회를 섬겼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담임 목사가 없었던 교회라면서 제가 주님의 교회를 이제 제 임기를 끝낼 때 저한테 편지를 보내서 미자립 교회이기 때문에 봉급을 100% 줄 수 없으니까 가족은 다 서울에 두고 봉급 60%만 받고 혼자 3년 동안 와서 좀 도와달라, 이런 편지를 제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양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교회 교인 대표가 다시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라고 하는 그 도시 브랜드가 좋기 때문에 온다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설마 그 교회가 봉급을 제대로 못 주는 가난한 교회일까 하고 온다고 했다가 진짜 그 교회가 가난해서 봉급을 제대로 못 준다는 걸 확인하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당신이 좀 와서 3년만 혼자서 좀 도와달라. 다른 목사님들이 다 가기를 원하시는 데면 제가 갈 필요 없지만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교회에 저한테 프로포즈가 왔는데 그건 주님의 프로포즈인 거죠. 제철아, 네가 안 갈래? 근데 제가 그거 노하면 그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처한테 물었습니다. 이런 편지가 왔는데 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 생각은 내가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면 3년 동안 당신한테 1원도 못 보내준다. 당신 혼자서, 저는 사내 애가 4명입니다. 그때 다 쪼만쪼만했는데 당신 혼자 애 4명 키우고 살아야 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집사람이 가시오. 내 애들 책임질 테니까 3년 동안 하시오. 그래서 진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3년 동안에 이제 방학 때 이제 집사람이 6개월 동안 열심히 애들 항공권 모아서 이제 와서 방학 동안에 자고 지내면서 저한테 아이들 얼굴 보여주고 또 계약하면 서울 데리고 와서 또 6개월 지내고, 그래서 제가 3년 있는 동안에 방학이 6번 있지 않습니까? 근데 5번을 제 처가 아이들을 데리고 방학 때에 왔습니다. 첫 번째 방학 때 왔을 때는 뭐 제하고 서울에서 살 때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6개월이 지난 방학 때 왔는데 뭐가 좀 달라졌어요. 근데도 뭐가 달라졌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세 번째 왔는데 제네바 그 공항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이 투사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제 처가 아주 여성적인 사람인데 이 여자가 아니라 어디 투사가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내 아이 4명을 데리고 살려고 하면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4번째에 또 왔습니다.
그 네 번째에 어느 교인이 저녁에 식사 초대를 해서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그 교인이 제네바에 있는 교인들 중에서 가장 떳떳한 지위를 못 가진 교인이었습니다. 제네바는 이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부 고위 외교관이나 국제기구의 고위 관리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권사님은 전혀 그렇지 못하게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자기 집에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저 사람이 왔다고 오라고 해서 가는데 시늘시늘하는데 집사람 귀에 평소에 못 보던 게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저하고 결혼해서 그때까지 집사람이 귀걸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귀걸이가 턱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 뭐 딴 분 댁에 가면 또 모르겠는데 그 제네바에서 제일 사정이 딱한 분 댁에 가는데 이런 걸 꽂고 가면 이게 덕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거 좀 빼면 안 돼?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두 말 안 하고 뺍디다. 그 표정이 아주 처참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서울에 있는 홍대 앞에 그 좌판에서 파는 플라스틱 그 귀걸이인데 남편 없이 사내 아이들 4명을 키우면서 살다 보니까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1년 반 지나니까 자기 속에서 여성성이 고갈되는 걸 자기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홍대 앞을 지나가다가 그 좌판에서 그 플라스틱 귀걸이를 보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성성을 한번 회복시켜 보는 거죠. 그리고 제네바에 와서 남편한테 예쁘다는 소리 들으려고 턱 하고 나왔는데 제가 첫 마디가 그거 빼면 안 돼 이랬던 겁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정말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방학 때 집사람이 오기 전에 제가 마침 영국 런던을 다녀올 일이 있어서 비행기 안에서 보니까 비행기 안에 왜 그 여자들 그 장신구들 파는 그 저 책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니까 이 진주 귀걸이 하는 게 뭐 80불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이제 도착하기 전에 그 옷장 안에 딱 이렇게 넣어뒀죠. 그랬더니 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걸 본 겁니다. 그러더니 제가 밖에 있는데 막 뛰어나오더니 여보 나 정말 귀 뚫어도 돼?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귀걸이는 그냥 이 집게로 찝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산 그 귀걸이가 이 귀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가자. 나하고 뚫자. 그래서 스위스에서 귀를 구멍을 뚫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람이 가끔 어디 가거나 할 때 옷 색깔 여보 이런 거 입어도 될까요? 그 전에 묻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여보 당신 입고 싶은 대로 입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저한테는 제 처가 여성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그 최희준이라는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엄처시야라는 노래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19 처녀 때는 수줍던 그 안에 첫 아이를 낳더니만 고양이로 변했네. 눈 밑에 잔주름이 늘어나니 무서운 호랑이로 변했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무서운 호랑이로 변해 있다. 여러분이 그 아내의 여성성을 안 지켜준 겁니다. 저는 제 처가 여성성을 다 상실하고 호랑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호랑이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바르게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까? 아내는 여성성을 지킬 때에만 좋은 아내, 좋은 엄마로 살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부어주신 남성성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세상이 참 많이 바뀌어서 여성화된 남자들을 다 선호합니다. 텔레비에 보십시오. 전부 여자 같은 탤런트들, 가수들 나옵니다. 여성화된 남자들이 여자가 원하는 대로 따를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여성화된 남자들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가장의 책임을 다할 수 없습니다. 가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아내는 끝까지 남편의 남성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자의 여성성이 부드러움과 섬세함이라 그랬잖아요. 남자의 남성성의 특징은 너그러움입니다. 근데 너그럽던 남자가 결혼해서 여자하고 평생을 살면서 그 마음이 바늘 구멍보다 더 작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남성성을 짓밟으면 그렇게 됩니다. 남자의 남성성을 존중해 주는 건 뭔가? 당신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이 집의 머리야. 그걸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면 됩니다. 그때 남자의 남성성은 계속 더 너그러워집니다. 더 커집니다. 내가 아무리 밖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배를 누르고 들어갈 때 내 아내와 아이들이 우리 아빠 부르면서 다 아빠 최고야. 그 아빠의 남성성은요, 계속 확장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 아내가 할머니가 되었는데도 서산에 지는 황혼을 보면서 봄에 피는 조그만 들꽃을 보면서 감격해서 눈물 지을 정도로 여성성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 그 남편은 그 아내를 정말 사랑한 겁니다. 내 남편이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그 마음이 태평양만큼 넓은 어른으로 살아간다. 그 여자는 그 남편을 정말 사랑한 여자입니다. 끝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땅끝은 공간적으로 먼 곳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이 바로 땅끝의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땅끝으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 가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땅끝으로 일구기 위해서 우리가 부부가 어떤 믿음을 함께 가지고 살아야 될 건지 결혼 생활의 총론과 강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만약에 배우자가 먼저 떠나신 분이 계신다면 그 한 분이 먼저 가신 분의 몫까지 혼자서 두 인생을 사시면서 더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가족 간의 거리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결혼은 서로 죽는 예식임을 알아서 평생 죽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다 알았다고 속단하지 말고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알아가는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내 남편의 남성성과 내 아내의 여성성을 거의 지켜주십시오. 어떻게 그 가정을 주님께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땅끝으로 쓰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이 그 첫 출발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